안녕하세요. 예, 아보고 싶은 모임, 함께 하고 싶은 모임 가름골에 와 있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 2000년에요. 또 모임 저희 인도 모임에서 특별히 이제 그 안식년을 주었어요. 1년 동안 이제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주로 뭐 이제 국내 또 사회관 형제님들은 그런 안식년이라는 그런 제도가 잘 없는데 특별히 또 안식년을 갈 수 있도록 모임에서 이렇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어디서 보내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제주도가 참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주도 지난번에 그 전에 한번 왔을 때 수요 모임에 참석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참 좋았어요. 참 여기서 함께 이렇게 그 형제자매들과 같이 지내는 것이 참 좋겠다 생각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제주도를 인도해 주지 않으시고 함양으로 가게 됐습니다. 경남 함양 거기에서 이제 지내다가 6월쯤 됐는데 한 5월 말쯤인가요? 됐는데 어제 아내가 좀 이렇게 가슴이 뭐가 뭉치고 아프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의 아파본 적이 없어가지고 주로 제가 가면 병원에 갔지 제 자매는 뭐 아파본 적이 없어가지고 또 이제 그 대수롭게 생각 안 했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아침 뭐 이제 밤중에도 그런 이야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그럼 일단은 이제 건강 검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한번 그러면 어떤 검진을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이제 혹시 위가 좀 이렇게 안 좋은가 해서 뭐 위내시경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그 CT 촬영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CT 촬영을 하고 나서 이제 그 갑자기 입원을 하러 가더라고요. 그 이제 이제 안양에 있는 샘병원에서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입원을 해서 촬영을 하고 입원해 있는 동안에 그 선생님이 저를 이제 거기는 잘 이렇게 그때가 코로나 있었죠. 코로나에 가지고 병원에 출입 못하게 됐는데 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면서 좀 안 좋은 상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CT를 쭉 넘겨가면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도 저게 제 아내 거 아니겠지. 다른 사람 거 같이 이렇게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 좀 약간 이제 심각하게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집에 이제 왔는데 그래서 퇴원을 시켜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때까지 정신이 잘 안 났어요. 이게 우리 자매가 그럴 일이 있겠는가 뭐 막연하게 그러는데 좀 이제 지나오면서 정신이 좀 돌아오면서 이거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때 알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면 어디서 하면 좋을까 생각했다가 한 자매님이 이제 고대 구류병원을 이제 소개해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치료를 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은 이제 또 주님이 이런 기회를 또 허락하셔서 어떤 일들을 또 하시고 원하시는가 여러 가지 또 마음이 번민도 되기도 하지만 또 기대 반 또 번민 반이었었는데 또 이게 또 전국에 또 알려지는 밴드가 있잖아요. 밴드 이렇게 알려지면서 전국으로 기대 종목이 나가게 되고 또 특별히 이제 전국 모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으셨는데 가름골 모임에서 정말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사랑을 베풀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우리하고 특별하게 물론 이제 기성인지를 통해서 가령고라고는 특별한 관계가 되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또 그렇게 왕래도 많지 않은 그 또 모임에서 정말 특별하게 또 헌금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참 힘을 입어서 여기까지 잘 온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기회를 주셔가지고 항암 이제 12번 하게 수술을 이제 2번 하게 되고 이제 항암을 이제 12번 했는데 우리는 12번 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막 심각하게 막 누워 있어야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이 여기서 이제 또
자연치유도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 했는데 또 의사 선생님이 또 12번을 더 해야 된다. 6개월을 더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이제 6개월 더 하기로 했는데 또 한 형제님이 또 회사에 사장님이 또 이렇게 그 숙소를 마련해 놓은 곳이 있어가지고 그 형제님이 거기 가서 좀 쉬면 좋겠다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전 기회가 안 됐어요. 계속 항암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떻게 신청을 했는데 아유 이렇게 고맙게 또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제주도까지 와서 또 형제자매들 만나기 위해서 너무 감사하고 참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이제 만났으니까 우리가 또 우리 만남도 중요하고 우리 속에 또 형제자매 사랑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가장 귀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두가 전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 그 살아가는 이게 일생 동안에 아주 놀라운 능력과 큰 힘이 되는 말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1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인도원에서 한 번 더 나눴으면 좋겠다고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내용인데요. 이제 함께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은 성도님들이 함께 읽으셔서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이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문안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 아주 유명한 요한복음에서도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장면을 참 이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이적 중에 아주 놀라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소유하고 계신 그 생명, 부활 생명, 그 생명이 실제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7절에 보면요, 나흘이란 시간이 나옵니다. 나흘은 이제 우리 이제 다시 말하면 4일을 말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나흘이 지나가서 39절에 보면 이제 그 무덤에 돌을 옮기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미 냄새가 나는 그러한 상태에 나사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11장 초반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께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비가 곧 죽게 아니 그 병들은 것을 이제 알리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곳에 머무는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있는 그곳에 오셨는데 이미 사흘이 지난 후에 거기에 이제 오시게 되죠. 이 장례에서 이제 사흘이란 기간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이제 불가능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이제 사흘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 아마 이 나사로가 병들었던 나사로가 이제 살아날 수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절에 다시 그 오라비를 살려달라고 미리 이게 말씀했는데 이틀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나흘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에게 오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평소에 여기 이제 이 11장에 보면 3절에는 이제 마르다가 마리아가 나사로를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 말씀할 때 사랑한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요한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을 사랑하시더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요한이 이렇게 그 장면을 잘 이렇게 정리해 두었는데 지금도 그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또 나사로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잘 정리해서 말씀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라고 예수님이 불러주면서 예수님과 나사로와 관계가 아주 가깝고 친구 관계 또 사랑하는 관계인 것을 이제 성경은 여러 군데 이렇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한 자고 사랑했던 자고 또 그 다음에 친구처럼 여겼던 그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더디게 이제 이미 그가 그 무덤에서 나흘이나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찾게 됩니다. 이걸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든지 또 누군가 우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그것을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의 결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했는데 사랑의 방법이 우리의 사랑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빨리 단축시켜서 예수님이 더 빨리 가셨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지연을 시킨 거예요. 이걸 보면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 그것이 우리와 또 다를 수 있고 예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은 다르게 흐르고 있는 것을 또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나흘이라는 시간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슬픔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좌절의 시간 그리고 어쩌면 이 죽어가는 그 오라비를 보면서 아주 절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시간과 마르다와 마리아 시간이 달랐는데 예수님의 시간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시간이 지나가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체하셨던 것이죠. 예수님 만약에 이제 빨리 오셨더라면 또 다른 어떤 사건이 전개됐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늦게 오심으로 해서 이제 나사로가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시간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슬픔과 좌절과 절망을 겪은 시간이었지만 그 절망과 슬픔을 지나가면서 결국 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기쁨과 소망이 되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과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그것을 빨리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하기도 하죠. 그런데 왜요? 여기서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나의 힘과 우리가 원하는 방법도 되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 그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고 우리가 절망하고 고통스러워 있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것을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 소원과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시간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은 시간이 더 많을까요? 어쩌면 훨씬 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은 시간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이 불행하다,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들이 저주스러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시간은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내면을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향하는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작업하는 시간이었고요. 또 어쩌면 우리가 온통 자기를 위해 사는 삶에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과정으로 이끄시는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가능성이 없는, 가능성을 상실하는 그 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도,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도 많은 우리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뭐죠?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과정 가운데로 이제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면요, 많은 유대인들이 유문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유문하러 왔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말로 말하면 장례식에 조문 온 거죠. 실제로 이제 그 나사로가 이미 이제 죽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조문하러 온 거죠.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그 경건한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이제 유대인에게서는 이제 그 경건으로 이렇게 여겨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런 장례를 치렀을 때 이 장례를 잘 도와주는 이런 것이 어쩌면 이제 그 경건한 삶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도 이 경조사를 잘 챙기는 것이 이제 미덕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말 하면 덕을 쌓는다. 불교 말이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참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때는 기쁜 일도 만나지만 어떤 때는 슬프고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만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슬프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있을 때 어쩌면 이제 보면 주변의 지체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해주고 또 격려하고 또 돌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혼자 절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춰놓고 산다 할지라도 사람이 스스로가 혼자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홀로 사는 것들을 많이 선호하고 많은 사람들과 부딪힘을 덜 하기 위해서 이제 홀로 살아가는 그런 문화들을 갖기도 하는데요. 그 안에 많은 병이 들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망가지고 많은 병이 들어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데서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상처와 어려움과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떨어지고 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요, 저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요, 참 이 주변의 지체들이 함께 해주고, 아까 형제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 아내가 울더라고요. 그럴 때 얼마나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그 다음에 그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특별히 우리 주님의 몸 안에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에 함께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 힘을 얻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함께 챙겨주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돌므로 인해서 슬픔을 딛고 일어서고 그 다음에 많은 절망 가운데서 다시 새 힘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주님이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신 걸 통해서 늘 새로운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주변의 형제자매님들이 저희를 돌보고 또 사랑을 나눠주고 또 함께 해주는 것이 더 크니까 아프긴 하죠. 힘들죠. 또 그것이 또 이제 깊이 생각하면 야 이게 절망이고 어떻게 될 건가 막 이제 일이 되지만 그것이 더 커버리니까요. 이것은 아주 적게 보이고 별 문제가 안 돼요. 이걸 보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어떤 주변에 어려움과 슬픔을 당했을 때 함께 해주고 또 마음으로 같이 해주고 또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또 실질적으로 시간적으로 함께 해주는 그런 지체가 있을 때 우리가 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조문객들이 처음에는 이제 뭐냐면 조문하러 왔지만 그 다음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보면요, 무덤을 열고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나타냅니다. 그랬을 때 그 조문은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면서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보면 이제 실적으로 이제 그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되잖아요. 그런가요? 맞죠? 예. 저 바뀌지 않았죠? 예. 저는 받는 게 참 복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말씀은 주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사람들이 조문을 와서 실적으로 조문하는 것 자체가 어떤 복을 얻었냐면 예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복을 얻은 거예요. 실적으로 내 것을 허비했지만 그 허비한 걸 통해서 상대방이 유익을 얻고 더 복을 얻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넓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얻게 하신 거 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나중에 보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그 나사로를 그 조문하러 왔지만 그 조문하러 왔는 그 조문객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그 기적을 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믿음을 갖고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된 거거든요. 이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면서 그 유대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비로소 어떻게 하면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죽이기로 결의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이제 그 6월절에 올라올 때 예수님을 이제 그 만나면 바로 그 신고해서 잡도록 해라 하면서 비로소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야만 될 만큼 심각한 상태가 유대교회에 벌어진 거예요. 그만큼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죽어서 이제 예수님이 살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거죠. 그만큼 이제 뭐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믿게 되는데 조문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형제자매들을 돕고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이 조문객들처럼 복을 주시고 또 실적으로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또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요.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베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장면 속에서는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그 사항을 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제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는 주님을 찾기도 하죠. 그런데 때때로 보면은 우리가 막상 어려움에 닥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간 것보다도 주변 사람들을 보거나
주변을 보면서 하나님께 더디 나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찾고 부르짖고 나가야 될 것은 우리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그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다 들으시고 계셔요. 그리고 들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들으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들어지기를 참 원하고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가는데요. 정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겐 더 영광스럽고 더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그렇게 나가서 여기 계실 때 오라비가 죽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23절에 보면 이제 뜻밖의 예수님 말씀이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은 보면 어떤 사건이나 문제 속에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모든 사건 속에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반드시 역사와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절망스럽고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희망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슬픔과 좌절과 고통 속에 있지만 그 고통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가지 않고 사로잡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감사가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께 나갔을 때 일어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 오라비가 살아리라 이렇게 그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24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대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마르다의 신앙도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이 부활 신앙이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거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은 이런 생명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여기서 이제 잘 조명해 봐야 될 것은 마르다의 믿고 있는 신앙은 부활 신앙이었지만 이 마르다는 뭐냐면 종말론적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활 신앙을 가졌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 끝에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는 죽음 너머에 다시 우리가 부활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주님이 역사 마감 가운데 다시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이제 거할 것으로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죠. 근데 마르다가 믿는 이 부활 신앙은 오늘 이 시간에 실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은 먼 훗날에 일어날 단면적인 어떤 그 사건으로만 생각했지 지금 이 부활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아마 이 마르다는 깊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을 이 자체를 시간과 공간적인 관념에서 이제 묶어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어떻게 이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마르다가 믿는 부활 신앙이 개념이 아닌 새로운 부활 신앙의 개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본인을 이렇게 소개할 때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제 다른 성경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는 부활이요, 나는 무엇이다 많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 중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에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오늘 이제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그 양식을 먹잖아요. 여기서 와서 보니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먹어야지 이제 그 하루 종일 걸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침도 먹어야 되고 점심도 먹어야 되고 또 가다가 이제 돌아오면 저녁을 먹어야만이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3일을 굶으면 굉장히 힘이 없고 이제 그 생활하기 어렵겠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이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오직 성령의 충만을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제 그 성령 충만이라는 그 자체는 이 말씀 충만과 동의어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이 이제 동일한 말씀으로 성경은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그 양식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먹지 않으면 이제 뭐냐면 우리는 영혼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 자체가 우리가 떡을 뗐잖아요. 오늘 떡이 떴는데 그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죠. 그 예수님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실적으로 떡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실 우리가 음식물을 취했을 때 육신이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처럼 영적인 실적인 양식 예수님 자체가 우리 생명이 되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에 지금 이제 어두우면 아무것도 볼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깜깜할 때는 볼 수가 없게 되죠. 그렇지만 빛이 있어야 무엇을 볼 수 있고 또 확인하고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이 빛이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빛.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한 빛이 있으려 말하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빛이라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비추신 그 마음의 빛이 어두우면 우리는 뭐냐면 영원한 것을 볼 수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가 처해 있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영혼의 빛을 비추시려만이 이제 그 조명해 주셔야만이 결국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이 보면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빛 그 자체가 예수님이 되신 거죠. 그리고 보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이 예배당에 들어오려면 이제 그 문을 통과해야만 되잖아요. 문이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예수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온 문을 통해서 우리가 온 것처럼 예수님이 실적으로 양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 했는데 양은 특별히 이제 양으로 우리를 이제 비유했는데 양은 스스로가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물들은 스스로가 생존해서 또 무리를 지어가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절대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 일이나 그 사나운 짐승을 통해서 공격을 받게 되고요. 그들은 그 눈이 그 밟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야만이 사실 풀이 있는지 또 그 물이 있는지 이것을 분간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한데 우리의 인생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사실 어디로 가야지 또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형태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인지를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선한 목자와 양의 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떡이 되시는데 오늘은 뭐냐면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그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활은 먼 미래적인 사건이 아닌 지금 실질적인 지금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내가 바로 부활이야. 그리고 내가 나중에 그 부활이 아닌 나중에 생명이 아닌 내가 지금 생명이야. 너희들의 진정한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지금의 부활과 지금의 생명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는 부활을 생각할 때 죽음 이후의 부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야 부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몸이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할 생명을 가진 자는 거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 생명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부활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을까요? 네. 우리 또한 미래에 만약에 그 부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존재가 될까요? 아니면 그때 하니까 부활 생명이 있다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부활하면 증명이 되겠죠. 근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굉장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상 이러면 멀리 내다보고 언젠가는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살 거야 하는데 이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생명, 놀라운 이 부활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환자가 있어서 우리의 초점 어디냐면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수술을 이제 2번 하면서 이제 아직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처음에 이제 장과 간을 이제 절개하는 수술을 했는데요. 이 장이 붙지를 않은 거예요. 붙지를 않아가지고 세가지고 다시 6일인가 7일 만에 다시 수술을 한 거예요. 재수술해서 다시 붙였어요. 그런데 붙이고 나서 이제 아무렇겠다 생각해서 퇴원했는데요. 얼마가 지났는데 다시 그 장이 다시 생 거예요. 새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 복막으로 그게 흐르면 복막염이 돼서 심각한데 기를 타고 수술자고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물질이 이제 그것을 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어느 기간 동안에 이제 그걸 소독하고 다시 이제 주머니를 차게 만들고 또 하는데 이게 이제 안 아무는 것이 항암을 하면 잘 안 아문데요. 세포 분열이 잘 안 돼가지고 참 이걸 보면 참 이제 보면 우리는 뭐냐면 빨리 낫겠으면 좋겠다. 정말 이것이 빨리 낫겠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비춰보면 하나님은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뭐냐면요.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런 초점이 이 땅에서 우리가 아프고 어려울 때 해결되고 병이 낫는 것에 초점이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해?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본문을 쭉 이제 11장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를 빨리 살리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 나사로를 살리는 데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사로는 살아났다가 다시 살아나면 어땠습니까? 언젠가 또 죽어요.
이게 완전한 해결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가 이 땅 가운데서 이것이 해결되면 그것이 인생의 완전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냐고요. 우리가 아내가 이게 수술 자국이 났고 다시 암에서 해방된다 하셔도 완전한 해결이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 부활 생명, 이 부활 생명이 없으면 이 땅 가운데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하고 완전하게 해결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완전한 행복이 아니고 완전한 문제의 해결이 아닌 거죠. 이 부활 생명이 없으면 언젠가는 우리는 보면 다시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 죽음을 통해서 결국 보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에 처해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것을 마리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멀리 이제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처음에는 저희들이 보면 이제 아플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죽는다 하면 두렵잖아요. 우리 평상시에 뭐 죽는다 말은 별로 이렇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어려움이나 충격을 주지 않아요. 건강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아파서 죽음에 이르는 상황 가운데 갔을 때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두렵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심각한 상황에 이제 계시는 그 환자분들에게 찾아가서 성도님들 찾아가서 이제 모치님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과정을 지나면 주님이 두 팔을 벌려서 어머니 모치님을 맞아드릴 겁니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제 모치님에게는 가서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주님 죽음 후에 주님이 계시고 그 영원한 그 나라가 있는 것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면 내가 다음에 나가서 밥 살게. 그게 싫은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걸 원치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활 생명을 이제 더 주님이 좀 밝혀주시니까요. 두려운 문제 아니에요. 죽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아픈 것이 별 문제가 안 돼요. 주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 이루셨잖아요. 물론 그 이제 테텔레스타이라는 그 말은 모든 그 값을 다 지불했다.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그 값을 완전하게 지불했다는 말씀을 의미가 있죠. 근데 이 다 이뤘다는 말씀 속에 우리에게 슬픔과 질거와 어려움과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 해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이제 그 완벽한 그 해결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몸, 우리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잖아요. 저도 이제 오면서 자매하고 있으면 깜빡깜빡해요. 뭘 놓고 오기도 하고 또 누구를 생각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제주도 막 다니는데 너무 좋은 거 많이 있잖아요. 지명이 잘 생각이 안 나. 너무 좋았는데 와 좋다 해가지고 지도 다 찾아보고 다 이렇게 했는데 갔다 오면 생각이 안 나. 우리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력도 제가 이제 안경을 쓰는데 벗으면 잘 보이지 않죠. 그런데요, 완전한 회복. 그날이 오면 주님을 만나면 완전한 회복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그 시선은 어디에 있냐? 지금의 당면에 있는 문제, 어려움, 여기에 항상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다니까요. 그 언제? 주님을 만날 때 완벽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같이 오는 이제 유래님도 이제 오면 제가 달리면 저를 못 따라와요. 왜냐하면 제가 달리길 잘했어야 아니고 형님이 그렇게 빨리 뛸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주님 만나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몸의 제약을 받지 않고 완전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언제냐면
부활 생명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이 부활 생명이 몸을 벗게 되면 온전하게 되는 거죠. 어떠한 기억력이나 시력이나 우리 그 몸의 어떤 부족함이나 이런 것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죠. 제가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데요. 문제는 사랑을 많이 받고 베풀려고 하는데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 형제자매들은 정말 계산 없이 모든 걸 다 쏟아주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을 쏟아준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필요가 있어서 보려고 하는데 이걸 몇 개 줄까? 정말 얼마나 그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그 온전한 사랑도 가질 수 없는 참 연약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 온전한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대지 않아요? 근데 그때 우리 몸을 벗으면 근데 그게 부활 생명이 우리의 부활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우리 가운데 조여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전히 이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뭐죠? 육신의 생각과 그 생각에 늘 갇히는 거예요. 갇혀서 그것으로 계산하고 그것으로 울고 웃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그 부활 생명의 소망을 가지면 여기서 더 많은 것을 깊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마르다가 가지는 그 부활 신앙을 뭐냐면 그 미래적 종말론적 신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런 능력이 별로 없었어요. 능력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가르쳐주고 원한 것은 지금이 부활 생명을 지금 내가 갖고 있어.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죽어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 부활 생명을 이미 너희들에게 갖고 있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해 준 거예요. 근데 이 부활 생명을 얼마나 우리가 깊이 믿고 바라고 그것을 소원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삶은 천국을 좀 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많이 더 넓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이 부활 생명이 분명 확실해질 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물론 주님이 보너스로 또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많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지체들도 주셨고요. 먹고 입을 것도 주셨고요. 저도 제주도 올 수 있는 이런 환경도 주셨고요. 또 여러 형제지들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주셨어요. 정말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다시 말하면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만큼 기적이 큰 것은 없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또 누리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부활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활 생명을 더불어서 우리가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그 과정으로 조금씩 더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부활 생명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졌냐? 예수님이 이제 보면 넘어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침례잖아요. 우리 모두 침례 받으셨죠?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때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죽으신 것을 보면 심판을 받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을 함께 우리가 받은 거예요. 자,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왜 심판이 없을까요? 예. 때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다고 믿죠.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끝났어요. 이미 주님과 십자가상에서 함께 죽은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에겐 더 이상 심판은 없어요. 죄에 대한 심판은 더 이상 끝났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살아나실 때 어떻게 했죠? 함께 부활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연합이다. 또 이렇게 연합이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접속됐다. 그리고 보면 그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그 단어가 그렇게
또 번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어요. 접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부활하실 때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 생명이.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 사라지지 않는 그 생명, 다시는 없어지지 않는 생명,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생명은 완전한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이 뭐냐면 몸 안에 갇혀 있을 뿐이에요. 우리 몸 가운데 제재를 받을 뿐이에요. 근데 몸을 벗으면 이제는 완전한 영원한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그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점은 그 오라비의 질병의 회복에서 이제 관심이 거기 총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초점을 둘 수 있고 살아난 것에 감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주는 축복으로 생각하고 놀라운 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또 물론 이제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또 방법이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정 없이 또 어떤 시간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그 영적으로 더 밝아지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그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원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멀리서도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시간을 끄시고 그 다음에 더 지체하시면서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날 만큼 시간을 이제 지체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쩌면 때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지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나 문제가 절대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손 안에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 어제 그 바람이 부니까요. 대단하다. 제주도 바람이 대단하더라고요. 바닷가에 갔는데 차를 세웠는데 멀리 세웠는데 그 바다에 그 파도가 치니까 그 물이 날라와서 깨끗이 세차한 그 차에 막 뒤덮더라고요. 세상에 엄청난 세파가 우리를 덮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그 소용돌이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가지 않을 수 있을 뿐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뭘 바라실 겁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방향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요. 우리 자매가 조금 이제 두려웠대요. 내릴 때. 그래서 그곳에서 안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예요.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화는요. 며칠 전에 윌리엄 맥도날드 분이 쓰시는 매일의 묵상에서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나더라도 몸에 어떤 상처가 있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놨더라고요.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데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하신 것이 저희들이 큰 힘이고 놀라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과정을 진행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때때로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이 큰 어려움이 안 돼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어쩌면 난리 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울고 불고 매일 아침 보다가 여기서 뭐가 또 이제 이렇게 배액이 막 나와서 흐르고 있으면 또 어떻게 이거 죽는 게 아닌가 뭐 이제 어떻게 될 거 아닌가 또 갑자기 이제 이게 뭐 이제 심각하게 뭐 손이 막 싹하며지고 뭐 이제 또 항암하면서 이제 이렇게 입맛이 떨어지고 막 이제 기운이 없고 막 이렇게 하면 주님 부르시지 않은가 고통 속에서 뭐 어렵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마음을 흔들거나 완전히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고 이걸 몸을 벗으면 주님 안에서 더 영원하게 될 수 있는 것 완전히 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우리의 가운데 오기 때문에 그 소망을 기다리면서 언젠가는 주님께 가는 건데 지금 있는 동안에 정말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 우리 마음에 더 어려움이고 고통이지 이 질병과 문제는 주님 안에 있을 때는 별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것이 또 완전하지 않죠. 또 믿음이 떨어지면 또 거기서 막 헤맬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 또 부활하신 그 주님, 부활 생명의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것에서 흔들리거나 다시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영원한 새롭게 될 수 있는 안전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에서 또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는 사랑하는 또 형제 자매님들 앞으로 많은 일들이 더 겪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가 전혀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어려움이 안 돼요. 근데 그 문제 속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에 갈 때 우리는 그것이 더 문제고 고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고통이 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은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와 고통이 될 수 있는 것을 또 생각하면서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고 그 소망으로 해서 가득 차고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그것을 인해서 어려움이 되지 않고 참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